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8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인데 날이 좀 좋습니다. 가을 햇살이 좀 따갑기도 한데 하여튼 조심해서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전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연예인인데 부부인데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연예인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부부 스타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름 되면 누구나 다 아실만한 그런 분들인데 하루는 그 부부 중에 부인 되시는 분이 어떤 TV 프로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자기 이제 부부 가정 생활에 대해서 서로 뭐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게 큰 유행이 있었냐면은 그 부인의 남편 되시는 분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저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드라마상에서 이제 부인이죠. 드라마상에서 부인을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 그걸 뭐랍니까? 뒤에서 안아주는 거를. 백허그. 집에서 많이 해주십니까? 백허그. 그거 딱 해주는데 그게 텔레비 보는 아줌마들 눈에 확 띄어버리는 거예요. 저리 멋있는 남자가 부인이 요리를 하는데 뒤에서 안아주면 저 여자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한번 크게 히트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TV 프로 사회자가 그 부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 남편이 집에서도 그 백허그 자주 해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사회자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혹시 뭐 한두 번 가끔 뭐 이렇게 안 해줍니까? 하니까 전혀 그런 거 없다고 탁 선을 끄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상하다고 왜 안 해줄까 했더니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드라마는 돈 주니까 하는 거고 집에서는 그거에도 돈 안 준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참 우스운 게 자기 남편과의 부부 생활에서 오는 가치관과 생활이 뭐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험담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TV 프로를 보는 많은 아줌마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저런 남자는 같이 살기만 해도 행복할 건데 야, 저 부인은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서 저러나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 안 된다는 식으로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고 그런 사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도 부부가 살아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성격 차이도 있고 서로 다른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고개 끄덕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여튼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를 보는 사람들이 야, 저 부부들도 저런 문제들을 안고 사는구나. 그때 많이 사람들이 충격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부부가 그런 성격 차이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가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도 놓고 서로 사랑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사이의 그런 정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이 들면 이제 의리로 살아간다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부가 서로 다른 것들이 있지만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아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부부는 서로 다른 것 있어도 사랑으로, 자녀로 혹은 의리로 살아간다 치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 사실상 성격이라든가 자기들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데 그럼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잡고 살아야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교회가 살아가지 못하면요 어떤 일을 한 가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살아와 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더라.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더라. 다 다릅니다. 그것을 하나로 합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잡고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서 비록 나하고 생각은 조금 다를지라도 가치관이 좀 다를지라도 이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교회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은요 이 디모데 전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양자로 삼아요. 양자. 자기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가 어느 교회에 담임으로 갑니다. 근데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어린 나이에 담임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제보다도 더 어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교회 담임으로 가니까 그 아버지 디모데의 심정으로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때까지 디모데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했지만은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맡아서 목회를 할 건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아버지 된 마음으로 혹은 선배 목회자의 마음으로 디모데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보낸 게 오늘 이 본문 디모데 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디모데서는요 목회자에게 주어진 편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은 3장인데 이 3장은 직분에 관계된 말입니다. 직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집사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헌법의 직분에 대해서 명령할 때에도 직분에 관계된 여러 성경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 전서 3장을 근거로 해서 직분자들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한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 감독 직분을 보면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가 감독 직분인데 그 역할들을 보면은 이 시대의 감독은 오늘날의 장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장로와 바꾸어서 읽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보면은 첫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중간에 보다 보면은 3절이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요 중심되는 내용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요걸 잠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성경 구절에 있느냐,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 어떤 몇 성경 구절 본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한데, 근데 이 술과 담배 문제는 이거는 그냥 참고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기독교에서 어떤 법을 제정할 때에는 성경에서 명시된 것을 법으로 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성경이 위반되지는 않지만 사회에서 좋게 세운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교회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술과 담배의 문제는요, 한국 교회는 그래요. 유럽이라든가 다른 쪽은 또 별개입니다. 한국 교회 특성상 그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산품을 애용해야 되고, 그 시대는 이제 일본 거죠. 일본 제품을 쓰면 안 되고, 또 그러면서 펼친 운동이 뭐가 있냐면 술과 담배를 멀리하자. 이거는 사람의 건강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정신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독립군이라든가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운동들이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름 나중에 보면 효과를 거두거든요. 효과를 거두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다 보니까 그 뒤로도 술과 담배는 이제 기독교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점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불신자들도 기독교인은 이제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해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어갖고 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또 선한 영향력을 보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가 이것을 폐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술과 담배로 인해서 더 많은 해악들이 있지, 그거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은 그다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굳이 성경의 여부를 떠나서 찾아보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굳이 교회가 세상에서도 안 좋게 여기는 것들을 굳이 해야 된다라고 강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술과 담배는 직분을 맡는 사람으로서 좀 그만하는 게 낫겠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서구권에서는 술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쪽은 물이 안 좋습니다. 생수육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라든가 또 맥주 이런 것들이 생수 대용으로 또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가서는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한국 교회의 독특성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감독이라고 잠시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날의 장로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이겠습니까?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장로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 그대로 교회의 장로님들만을 장로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라고 할 때 이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서 장로라고 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목사도 그렇게 뭡니까? 장로. 장로님들도 뭡니까? 장로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장로라는 직분으로 다 모든 일을 했다고요.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치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그래 다 했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너무 이 일이 한 직분에 너무 가중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가중되어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직분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직분을 목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신방하고 치리하고, 장로님들은 치리권도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쪽 부분을 좀 더 봉사해 줄 분들을 이제 장로라는 직분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야 되니까 신학교로 가고, 또 장로님들은 굳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 없고 기본적인 소양만 있으면 되니까 딱히 뭐 신학교를 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제 교회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고, 또 장로님들, 목사는 이제 청빙에서 오고 하니까 목사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으로, 또 장로는 교회에서 세운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 장로는 이제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장로라고 하면은 목사와 장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교회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 둘 다 무엇을 대표하겠습니까? 같이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뭐냐면 당회입니다. 당회. 그래서 그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인다고 해서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장로회라고 얘기합니다. 장로회. 그래서 이런 직분과 관계에서는 뭐 다음에 또 기회되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장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게 힘이 들어서 힘이 든 게 아니라 사실 이 장로교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이 네덜란드는 장로님들이 이제 1년마다 합니다. 1년마다 바뀌는 거죠. 1년 장로하고 또 1년 뒤에 다시 원래 집사 직분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 몇 년 더 하셔야 되지 않냐면 이분들이 안 하겠답니다. 왜 안 하겠다니까 일이 많아요. 목사 대신에 신방해야 되지. 또 신방하면서 말씀대로 성도들이 사는 거 안 사는 것도 관찰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 때는 또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하고 쉬고 또 한참 뒤에 또 1년 하다가 쉬고 그런 풍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집사직에 되어 있습니다. 집사직인데 뭐 대체로 감독직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 이제 10절이죠. 10절에는 이 집사 직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해라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해라. 시험. 장로를 뽑을 때는 시험해라 말이 없거든요. 근데 집사직을 할 때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해라. 이거 차별 두는 거 아니냐 싶은데 차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사를 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장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결국엔 시험하는 겁니다. 저도 시험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직 얻으려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거 좀 신학교 가면은 저희는 그 3학년이 되려고 하면은요,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신약하고 구약을 합격을 해야 신대원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되는데 한 200명이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약 시험을 쳤는데 공부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틈이 없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200명이 시험을 쳤어요. 쳤는데 딱 3명이
7명이 붙었어요. 7명이. 200명 중에 7명. 그럼 대단한 사람이죠. 200명 중에 7명이 붙었으니까. 근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누구겠습니까? 저였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130명이 떨어지고 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난 공부도 안 했는데 내 기본 실력으로 하면 제가 붙으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군약 시험을 쳤습니다. 200년이 시험을 쳤는데 드라마보다도 인생이 진짜 더 드라마입니다. 7명이 떨어졌어요. 7명. 진짜 공부 안 했구나. 그 7명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네, 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아이고 참, 1년 그냥 진급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스로 붙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절대로 사람은요, 뭐 하면 안 되느냐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한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 실질에 보시면은요, 직분을 줄 때에 뭐 해라고요? 시험하고 라고 해요. 시험을 쳐라 돼 있는데, 근데 이 시험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11절에 여자들에 대해서 정숙하고 뭐 하지 말라고 되었습니까? 모함하지 않는 사람들로 해라.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말도 예쁘게 하고 곱게 하고 모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님은 말도 곱게 하고 다른 사람 중보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집사 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앞에서만 그러지 저분요 교회 나가면은요 모함이라는 모함은 저분이 다릅니다.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바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앞에서만 그러고 실제로 뭐 제 안 보일 때 집에서 맨날 뭐 다 잘못되게 행동을 한다. 이거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직분을 세울 때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 그래서 교회가 직분을 세울 때에 어떻게 하냐면요,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을 합니다. 그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A 단계가 있고 A 단계 하면 이제 B 단계 하고 B 단계 하면 C 단계 가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면은 이제 이 사람에게는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직분을 세울 때에 객관적인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왜 그런 훈련 프로그램 도입하는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다 도입을 하고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요, 이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님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교회가 도입할 수도 있구나 하는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 종합적으로 볼 때게요. 결국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보면요. 결국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이런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이제 교회가 새롭게 직분자, 특별히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직분을 세울 때에 이 집사의 직분을 왜 만들어내느냐?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입니다. 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요 접대라는 것은 그 재정 출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돈을 관리하고 하는 그것을 이제 접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뭐도 하냐면은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행정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제 구제 사업이었습니다. 구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동시에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좀 분리하자. 그래서 사도들은 원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하는 재정적인 일이라든가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자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집사의 직분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 기억 잘 하십시오. 직분을 세울 때는요 다른 것 때문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뭐하기 위해서입니까? 집중해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게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요거를 빙자해서 목사가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을 맡겠습니까? 목사라고 어디에 더 집중해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더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것을 빙자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말씀에 집중하는 이외의 것에 시간을 쏟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도들도 직분을 맡을 때는요,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직분을 맡을 때는 절대로 그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직분을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직분은 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직분자를 잘 세우니까 6장 7절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토대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양육하여서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자가 그 역할을 잘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더 부흥하고 성장하더라.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교회의 부흥의 원리, 요거 외에도 또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기본 첫 번째 원리는 직분자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세우는 자나 세움을 받는 자나 내가 왜 직분을 맡게 되는가? 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우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교회가 잘 알고 행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의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믿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나? 이게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말씀이 참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 주시고 또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차 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여나 제가 잘못 증거한 말씀이 있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자 있다 하시면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